사랑의 하나님, 기쁨의 50일 부활절 첫 주간을 보내며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산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치열하고 위태롭지만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의 어수선한 마음을 다시 다잡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이 주일에만 머물지 않고 교회 안에만 갇히지 않고 또한 우리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날마다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에 모든 순간마다 가득 채워지기를 사모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세상의 헛된 힘과 권력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새벽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셨던 주님, 우리의 믿음도 다시 뜨겁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밝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며 지치고 고단한 국민들을 성령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경제 여건으로 인해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불확실한 국제 정세와 정치 환경 때문에 마음의 염려가 가득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변하는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변함없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무너진 자리에 주님의 공의가 다시 세워지고 갈등과 상처가 남은 곳마다 평화와 화해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오랜 분열과 아픔을 부활의 능력으로 몰아내어 주시고 사랑과 정의가 함께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과도기적인 현 상황 속에서 각 영역의 지도자들이 자신이 맡은 역할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복음을 억압하는 북녘 땅에도 자유와 해방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한반도 전역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교회들이 이 땅의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부활의 생명,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곳에 소망교회를 세우셔서 부활의 그 소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한국교회를 섬기는 사명 끝까지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 앞에 늘 깨어 기도하며 고민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움받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영적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그들에게 평안과 강건함을 주시고 교회를 위해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믿음으로 개척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순결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역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던 온통 기쁨 수료식이 있습니다. 소망의 가족들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서게 될 모든 자리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모든 만남 속에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은은하게 풍기는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조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굳게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다시 고백하며 평범한 하루 가운데도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도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폐렴과 부종, 헛배부름과 숙변, 가스로 인해 숨쉬기조차 힘들고 음식을 들지 못하는 은퇴 집사님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력이 쇠잔한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2달이 넘는 입원으로 지쳐있는 그 심령에 주님의 광선 비추어 주시고 다시 솟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곁에서 남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회전근개 파열로 어깨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성도님이 있습니다. 모든 연결이 원활하게 하시고 깨끗이 나아서 통증이 없이 생활하도록 그 회복의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쉼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충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신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고 침상에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기쁨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내용은 재물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와 관련된 비유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앞서서 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왔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곧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고난이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현실적인 감각, 현실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를 강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그 주인에게 꾸었던 사람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에게 그것을 갚도록 해서 자기가 살아갈 방도를 강구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또 역시 재물과 관련되어 있는 한 부자와 또 가난했던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앞서 있었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14장 25절, 우리 교재로 보면 4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인데,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 33절을 보면 그 내용이 압축적으로 나와 있고, 그 내용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미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압축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산을 잘 해보아라.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재물, 그 재물이 과연 너의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과연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것인지도 생각해 봐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계산을 한번 해보고 상황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운명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진짜 지혜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소유에 대한 문제, 이 소유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제자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쭉 진행되는 내용 속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그 재물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고난이 이제 곧 끝나는, 곧 끝나게 되는 상황인식, 이거 이제 더 이상 끝이다라고 하는 그 상황인식을 한 다음에 이 세상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불의한 사람이지만, 악한 그런 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그런 예를 드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이렇게 약삭빠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불의한 재물로,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내가 나중에 내가 어려워졌을 때, 그것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를 또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나를 영접할 곳이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비유를 하나 더 말씀하시는데,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자색 옷과 그리고 고운 베옷,
이 자색옷이라는 것은 거의 왕들이나 입는 아주 특별한 옷인데요. 그런데 이 왕들이 입을 만한 옷을 입는 아주 최고의 고급 옷을 입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운 베옷까지 입을 수 있는 아주 정말 이 인간으로서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최고의 어떤 그 호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누리고 있는 부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서 잔치를 벌인다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늘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그러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바로 주위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는 그 부분이겠죠. 지금 하나의 문이 있고, 그리고 담이 있고, 그리고 그 담 안에는 호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색옷과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또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문을 나서면 하나의 경계선이 있고 그 경계선 바깥으로 나서면 바로 그 대문 앞에 버려져 있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리고 한 거지, 그리고 헌데투성이, 그러니까 피부도 완전히 망가져 있는 그런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거지 나사로입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19절이 부자에 대한 어떤 삶을 묘사하고 있다면 20절과 21절은 거지 나사로의 삶에 대한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저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으려고 하고 그저 버려지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거지,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고 있는 참으로 비참해 보이는 삶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짧게 그의 인생을 묘사했는데 19절 한 절로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끝납니다. 조금 허무하지 않습니까? 부자의 이야기, 이 세상에서 부자의 이야기가 정말 좀 길게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했는데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살다가 갔다, 이게 끝입니다. 한 절로 끝났습니다. 또 고통스러운 나사로의 이야기도 두 절로 그냥 끝이 났습니다. 굉장히 아마 힘들었겠죠. 나사로의 삶도 그 지난한 고단한 삶이었을 텐데 그 삶도 짧게 두 절로 그냥 요약이 되고 끝이 납니다. 부자는 그가 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누렸으니까 이야기거리가 꽤 많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 절로 그냥 압축이 되었습니다. 원래 인생이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어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 이야기가 꽤나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22절은 아주 재미있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나사로는 죽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는지 대략 상상이 되는데 장례도 제대로 치러진 것 같지 않은 그런 표현이죠. 그냥 그가 거리에 버려져서 죽었고 그의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져 올라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런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참 비참한 한 인간의 죽음. 그런데 그가 하늘로 올려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지는 헌데투성이에, 그리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런 모습, 굉장히 그 따뜻하고 그리고 구원하는
그런 의미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장사되매라고 되어 있어서 거창한 장례식이 아마 있었을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의 인생은, 부자의 인생은 그렇게 멋진 장례식으로 끝나고, 그리고 또 가난했던 나사로는 그의 삶도 비참했지만 그의 죽음도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죽음의 그 과정을 그가 죽어 하늘로 천사들에게 의해서 올려졌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졌다라는 말씀은 상당한 위로의 말씀이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영혼을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를 위로 올려가고, 그리고 그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주는 그 장면은 참 감동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체가 나사로에게는 그냥 그대로 위로가 아니었을까. 버려진 것 같았고 완전히 내동댕이신 것 같았던 인생이, 그가 죽었을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그를 끌어올려가고 품에 안아주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 자체가 큰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부자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런데 이 부자는 지금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이 음부에 들어갔는데 멀리 보니까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나사로를 몰랐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나사로가 누군지 몰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그가 죽어서 나사로를 분간할 수 있었으니까 나사로를 그는 알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는 지금 좋은 곳에 있고 자기는 지금 음부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 음부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음부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부분이 24절입니다. 읽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우리가 이것을 다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음부에 대한 것을 묘사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릴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비유의 내용이라고 본다면 어쨌든 그곳은 불꽃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 타는 갈증으로 목말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지금 부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물 한 모금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정말 부족한, 그리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들어가 있는 부자. 그런데 문제는 그의 그 자리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자리는 짧았는데 100년이든 50년이든 120년이든 어쨌든 짧았는데, 근데 이 하늘나라에서의 삶은 영원하다. 이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역전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이 세상에 살 때 많은 것을 받았고 누렸고 부자로 살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너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나사로는 어려움을 당했고 또 힘든 삶을 살았으니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그 삶이 그대로 역전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조금 두고두고 생각해 볼 바가 있는데, 무조건 부자는 다 지옥으로 가고 무조건 다 부자는 음부로 가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부자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도 큰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품에서 지금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반드시 부자는 고난을 당하고 반드시 가난한 사람은 하늘로 올라간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 그런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가지고 있는 재물, 부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26절을 보면 여기 구렁텅이가 있어서 더 이상 건너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나사로가 너에게 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자, 27절입니다. 그러면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28절 함께 있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나사로가 올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 고통스러운 현장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를 생각하는데 가족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은 굉장히 극진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섯 형제들에게 가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 근데 내가 갈 수 없으니 나사로를 잠깐 좀 보내서라도 좀 얘기를 좀 하게 해달라. 나사로가 땅으로 내려가서 혹시 간다 그러면 그 문이 열릴까요? 그 대문,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릴까? 생각해 보면 사실 그것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부자로 가서, 나사로가 부자로 돌아가서 혹시라도 문을 열어달라면 모를까? 똑같은 거지 모습으로 가서 문을 열어달라면 아마 누가 열어줄까요?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이미 그 이야기는 그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다. 이미 지혜가 그 땅에 이미 만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그 이야기는 이미 전해졌다, 전달되었다라는 거죠. 30절 읽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예, 아닙니다. 모세 말씀 성경책만 갖고 안 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가는 걸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것이고, 그러면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럴듯한 얘기죠. 아마 지금 이 부자는 그런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음부에 가니까 확실하게 그것이 느껴지는 거죠. 31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모세의 그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가지고 믿지 않는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부활을 증거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부활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믿었습니까?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를 찾았습니까?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믿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았던 사람들만이, 피상적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기다렸던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아차렸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승천하심을 보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우리가 부자가 된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명기적인 어떤 그 성경의 관점에 따르면 구약 성경의 큰 흐름이죠. 큰 흐름으로 본다면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는 부자가 된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배우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자도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잘 섬겨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정말 섬겼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문 밖에 나사로 거지가 있었는데 그를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말씀에 반드시 내 경내에 내 형제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가 있다면 내 손을 펼지니라. 내 경내에, 네가 있는 그 지역에 가난한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손을 펼지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율법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부자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데 정말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느냐, 복 받을 만큼 지켰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문이 닫혀 있었고 나사로는 밖에 있었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부자가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죠? 지금 나사로 이 존재 자체가, 거지 나사로의 존재 자체가, 대문 앞에 있었던 그 자체가, 그가 거기서 죽어가는 그 자체가 이 부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미 반증하고 있는 셈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됐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심지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 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요함, 재물, 심지어는 권력까지도 매우 한계적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이미 끝나는 것이고, 권력을 상실하는 순간에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잃어버리는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이 재물과 권력을 나는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가,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의 비유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또 세어보고, 또 내 주위에 또 내가 돌봐야 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혹시 있는지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